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북한 개방방송의 오픈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하여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려는 마음으로 오픈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보다 먼저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개방 없는 통일은 남북 모두에게 큰 재앙이 됩니다. 북한이 개방이 되어야만 남북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북한이 개방되는 것을 하루속히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가 북한 개방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야만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당 대표는 윤석열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공격하다 보면 시끄럽고 시끄럽다 보면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염려로 그렇게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북한 개방은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씨가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를 의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속마음들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줍니다. 그러나 조금만 잘못되면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돌을 던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라는 사람들에게 실망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칙은 믿음 선교입니다. 이 믿음 선교라는 것은 사람을 믿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만 구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의 말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하여 검찰의 조직을 지키며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따르는 부하 직원을 권력자의 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주 강했던 사람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행할 때 지켜주는 선배를 존경하고 따라갔습니다. 그가 두 번째로 한 말은 국회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나왔습니다. 어떤 법조인을 존경하느냐라는 질문에 편한 길이라도 옳지 않으면 택하지 않고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간 분들을 존경한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국회 중원에서 윤 총장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법을 집행한다는 것이 법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간단하게 많이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서든지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따르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이렇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로 힘들게 하던 일들이 이제는 꽃을 피워 대통령의 대권 후보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 공산주의로 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나라를 바로 지킬 분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나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한국이 러시아보다 살기가 더 좋은 나라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살기 좋고 편한 것을 포기하였더니 러시아에 와서 더 좋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고, 체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러시아에서 선교사 생활 20년은 내 인생의 황금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쉽고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합니다. 항상 생각이 어떻게 하면 쉽고 편안할까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며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윤석열 씨가 이야기하는 어떤 경우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은 십자가의 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법치 국가에서 잘 살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한 말 가운데 또 제가 유명한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고 우면은 이쪽 저쪽 눈치 보지 않고 고민하면서 망설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편이든지 편에 가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하여 행동하겠다고 하는 말이 됩니다. 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칙은 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좌편이나 우편을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좌편이나 우편이나에 따라서 법을 적용하다 보면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바른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씨가 집행했던 사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경찰 실세로 꼽혔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서 뇌물 수뢰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2003년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측근 인사인 안희정과 강금원을 구속 수사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한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부당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2월 1일에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관련된 특별수사를 담당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신이 이 정권에 처음부터 상처를 냈기 때문에 또 상처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며 고사했지만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서서 합류를 종용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검찰총장이 되었으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울산 부장선거를 기소하는 문제로 인하여 문재인 정부에 엄청난 흠집을 내었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검사로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좌측이나 우측의 편을 들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처음 윤석열 씨가 60년생이라서 그도 그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좌파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처럼 자고 우면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말에 따라서 좌파나 우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이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 전쟁은 북한에서 남침을 하여 시작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남한 안에서는 한동안 공산주의가 발을 붙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5공화국 군사 독재가 공산주의의 싹을 키워 오늘날의 사회주의로 위장한 친북 종북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려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고정 간첩이
유튜브에 방송을 하여도 제지를 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부뿐만이 아니라 법원과 언론, 교육계까지 모두가 저들 손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북한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대 세습하는 김정은 독재 체제로부터도 욕을 먹고 있으면서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욕을 먹고 인내하여야 한다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때문에 북한의 개방이나 붕괴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와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 북한의 김정은이를 국제재판소에 기소하는 시절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파에서는 차기 대권 후보가 없습니다. 중도표를 가지고 올 대권 후보도 없습니다. 윤석열은 좌우에 여러 번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어도 맷집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청문회에 점검을 받은 사람이라야 선거에 흠집을 내려고 해도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대통령을 두둔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일에 일조하였다고 미워하지 말고 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윤석열 씨와 같은 사람이 대권 후보로 나가는데 적극 지지하도록 합시다. 현재와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압한다 그러면 그를 윤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가장 공헌하는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며 문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북한은 미국에게 항복하고 개방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시며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손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북한이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느끼신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속 이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개방될 때까지 계속 유튜브 방송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